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그 여름 날씨 치고는 굉장히 좋은 날씨였어요. 어, 아침바람, 밤바람이 굉장히 서늘하고 열대야가 며칠 있었는데 그 열대야가 언제 있었냐는 듯 사실 인간이 좀 간사하죠. 어제 막 불편했더라도 오늘 괜찮으면 다 좋은 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음, 요즘 날씨가 좋아요. 여름 날씨도 좋고 또 놀러 가기도 굉장히 좋은 날씨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저번에 저는 이른 휴가를 좀 갔었거든요.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6월 달에 갔습니다. 6월 달에. 6월 달인가 7월 달 초인가 갔는데 가서 동해 바다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 늘 우리 가족이랑 자주 길게는 못 가지만 음 그 정동진에 있는 선크루즈 호텔이라고 있어요. 배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그 호텔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던데. 그게 주중 요금이 쪼끔 주말이나 다른 요금보다 저렴해서 주중에 하루 정도 빼서 1박 2 일로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고 근처에서 밥 먹고 그리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보통 제가 휴가를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차 타고 우리 집 그러니까 여주에서는 한 그렇게 많이 걸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갔다가 거기에서 휴가를 보내고 이렇게 1박 2 일로 갔다가 오는 일정을 가지는데요. 그때만 해도 사람이 많이 있지도 않았고 물이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물이 굉장히 차가웠고요. 근데 지금은 더운 날이 많아졌으니까 아마 딱 좋겠죠. 맞아요. 동해 바다는 언제 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 무릎 무릎이 아니죠. 종아리에 살이 이렇게 두툼하게 나온 데 있잖아요. 그게 종아리라 그러잖아요. 그 이상 물에 들어가면 제가 공황장애처럼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 어릴 때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 가족이 덕분에 어 뭐라고 하죠? 물에 첨벙 들어가고 하는 이런 걸 잘 못해요. 가족 거의 잘 못하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가서 그 뭔가요? 워터파크 이렇게 가서 같이 학교에서 가거나 뭐 이런 팀으로 가거나 친구들끼리 가는 걸 제외하고 우리 가족끼리는 거의 잘 가지 않습니다. 네. 아 여름 이제 휴가 피크죠 인제 이번 주가 7월 말 오늘이 7월 28 일인가요? 29 일인가요? 잠깐만 7월 이 날짜가 안 나오나. 7월 28 일이네요. 7월 28 일. 오늘이나 내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 초까지가 어 휴가 피크죠. 아마 대부분 그 여주를 지나서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조심 운전하시고 재밌게 또 즐겁게 갔다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던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제 페이스북을 여러분들이 많이 친구가 아니잖아요. 다 제 페이스북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올렸던 단상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오늘은 아 이 이야기 제목은 '목사가 에쿠스를 타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제 주변 분 중에 에쿠스보다 좋은 차를 타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목사님들 중에. 음 그 독일의 B사의 어 7 시리즈를 타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분을 만나지는 않아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만났던 것 같아요. 한 4년 3년 전? 3년 전쯤에 한번 보고 안 만났던 것 같은데 이유인즉슨 그분이 자기 교인 할머니죠, 할머니. 연세 드신 할머니인데 자기 자식이 잘 되라고 해서 어 물론 없는 형편에 그 비싼 차를 사줄 일은 없었을 거고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걸 샀겠죠. 어 그렇게 사 주셨다고 해요. 저는 "그런 차 아니면 안 탑니다." 해 가지고 사 주셨다고 하는데 음 자랑을 하셔서 제가 어 글쎄요. 그때 이후로는 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가 에쿠스를 타도 되는가? 물론 에쿠스는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이 되어서 지금은 나오는 차가 아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그 고급차, 고급차로서의 어 이름은 이제 자리매김은 한 것 같아요. 음. 에쿠스를 타도 되느냐, 목사가 최고급 차를 타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음. 며칠 전에 베리타스라고 하는 기독교 언론이 있어요. 어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글도 올리고 논쟁도 하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막 매일 보는 그런 건 아닙니다. 가끔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좋은 차를 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가 좋은 차를 타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 어떤 선교사님, 지금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한국에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아주 우연한 기회에 같은 이제 한인 선교사들이 모이는 기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음. 그 한인 교회죠. 현지인 선교도 물론 하고 섹션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또 지역 가면, 외국에 가면 있으니까 그 한인 선교를 하는 그런 모임에서 그런 교회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규모가 좀 괜찮은 그런 교회였는데요. 거기 계시던 목사님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에 계신 분들이 어 차를 사 주기로 했는데, 저기 기아차의 그 뭐죠? 카니발? 그런 차를 사 주기로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나는 멀리 다니고 사역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이런 그 국산차는 안 되고 튼튼하고 안전성 있는 차를 타야 되겠다."라고 좀 다툰 결과, 그 어디 차죠? 어 V사에, 독일의 V사 있지 않습니까? V사? 음. V사의 어 뚜아렉이라고 하는 차를 사고 싶다 해 가지고 그 차를 실제로 사셨대요. 어 그래서 샀다는 겁니다. 아 다 그 자신들의 입장이 있고 또 변증할 만한 이야기들이 다 있겠죠. "왜 목사가 좋은 차를 타면 안 되느냐? 왜 목사가 어 좋은 차를 타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여유가 되면 하는 거고 여유가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여유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에게 차를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기껏해야 한 달에 여유로, 그러니까 할부를 내 보통 할부로 하거나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할부로 할 수 있는 돈이 20만 원밖에 안 돼. 여유가 생기는 돈이. 그럼 여유가 생기는 돈이 20만 원밖에 안 되면 그 20만 원 안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헌금을 하시고 차량 헌금을 더 하셔서 더 많이 하십시오. 저는 이건 나쁘다고 봐요. 이건 나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음 수준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착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여유가 되면 하면 되죠.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유가 되는데, 여유가 돼요. 그러면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뭐에서 해야 되냐면, 그 장로교 같은 경우나 뭐 다른 교단에 보니까 당회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회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많은 교인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면 좋겠다. 뭐 "우리 목사님 나에게 좋은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해 주신 우리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면 투표를 통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합의를 거쳐서 하면 되죠. 뭐 어렵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합의를 했다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차를 타는 사람이 없습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돼요. 근데 합의가 안 되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거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회의에서 정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좋은 차를 목사님에게, 뭐 최고급 차, 그때 에쿠스 최고급 수준의 차를 뭐 이렇게 하면 1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제가 저번에 이렇게 들었었는데, 1억이 넘는 차를 사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상처받는 이들이 있을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을지라도 목사는 내가 이 차를 받고 타고 싶고 좋지요. 좋은 차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목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는 그 모습이 바로 목사의 소양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 내가 좋은 차를 탐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아봐서, 내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상처를 받는다면 내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가 좋은 차를 자기가 타고 다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차를 타는데 목사님은 좋은 차를 못 타서 내가 목사님과 똑같은 차를 내가 사줬어. 그런데 목사가 그 차를 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한번 돌아보면 보이잖아요. 목사가 그걸 못 보는 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못 볼 수도 있다면 장로는 교회의 어른이잖아요. 장로가 교회의 어른이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육하고 지도하고 본을 보이는 입장이라면 그 장로나 교회 지도자들이 좀 돌아봐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저는 절대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담임 목사가 비싼 차를 탄다고 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목사가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녀도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걸요, 아마?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잠실에인가요? 거기 주소가 잠실인 것 같은데, 거기 계신 목사님은 그 아우디 8인가 뭔가 이걸 타요. 차 엄청 좋더만. 근데 그걸 탄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걸 탈만 하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합의가 있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탑니다. 근데 뭐라 안 해요. 중요한 건 착취해서 탈지 말자는 거죠.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돌아보아. 우리가 내 주변을 돌아봐서 그 사람이 상처가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 그 공동체원들과 목회자의 그 마인드만 된다면 저는 무슨 그게 문제가 되겠는가 싶습니다. 목사가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그 가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는 굳이 가난해야 될 필요는 아니죠.
청빈함과 가난함은 다르거든요. 목사가 청빈해야 하지만 굳이 가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애써서 가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가난한지 청빈한지는 여러분이 보면 알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고요. 음 에쿠스를 우리가 목사가 욕심내서 탄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어 그 에쿠스와 같이 좋은 것을 쓰는 목사도 그것이 그러니까 좋은 차가 좋은 모양이 좋은 형태가 자신의 가치를 어 이끌어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없지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삶의 내용이 자신이 쓰는 물건의 가치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가요? 이 물건이 나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의 가치가 이 물건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거죠.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좋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물건의 가치를 누가 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그 가치는 누가 만드는 것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장인이 만들면 비싸겠지만 좋은 장인이 만든 물건을 가져다가 내가 쓴다고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무엇이냐? 그 물건을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소유했느냐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만년필을 좋아하고 잘 쓰지만 만년필을 제가 똑같은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을 경매에 내놨을 때의 가치는 다르겠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드는 것을 쓰느냐의 가치가 아니라 그 어떤 삶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의 가치예요. 그 삶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물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에쿠스를 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타고 있는 이 고물차가 멋진 가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끔 이런 이제 그 자선 경매나 이럴 때 연예인들이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물건을 굉장히 그 원래 새 가격보다도 비싸게 사서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이런 거 그 소더비 경매나 이런 데 가 보면 누가 쓰던 물건, 누가 쓰던 뭐 만년필,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 이 사실 편지 우리 많이 옛날에도 저 군대 있을 때도 많이 받아보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봤지만 그게 무슨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고. 그런데 그 삶에 사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그 한 장의 편지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그 물건에 좋은 물건이면 좋죠. 저도 1 0 원짜리 뭐 2 0 원짜리 그 뭡니까? 이 태블릿이 있지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그 아이패드예요. 그중에 가장 비싸다고 하는 아이패드를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필요하니까. 필요하면 써야 되겠죠. 필요하면 써야 되겠으나 굳이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안 되는 형편에서 누군가를 착취해서 쓰는 것은 '나쁜 짓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 가치를 만들 만큼 소유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B사의 그 크고 좋은 차를 탄다고 어 우리가 그 차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우리가 똑같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제가 오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어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중요한 건 정말, 정말 중요한 건 목사가 공동체의 모습이 삶의 내용의 가치에 무게를 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삶의 내용이 중요한 거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되느냐, 우리 삶의 내용의 가치가 그 이상이 되느냐. 내가 제가 2000 네 몇 년식이야 그게? 2004 년식 그랜저 XG를 탑니다. 요즘엔 에어컨이 안 나오지만 2004 년식 그랜저 에쿠스? 그랜저 XG를 타지만 어 내 삶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면 누가 그거를 제가 경매에 내놓는다고 하면 '아 이거 김종현 목사가 탄 차야.' 하면서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 그 아주 오래전에 그 어디에서 "1 등한 차야." 뭐 이러면서 같이 가져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와 공동체의 삶의 모습과 내용이 그 물건과 사용하는 것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누가 만든 것을 내가 쓰느냐가 아니라 그 물건을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진 이가 소유했냐입니다. 여러분은 그 물건의 가치를 높일 만큼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목사다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 그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목사가 에쿠스를 타느냐 아니냐는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타는 목사가 그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단해지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TV 내가 목사다 김정은 목사입니다.